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이 말씀들을 얼마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시간에 말씀 보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나 또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시리즈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간격이 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고 이어질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을 걸 기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저희 5번째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 2월 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같이 보는 말씀을. 그래서 2월 달에 처음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거저주셨으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완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하고 심지어 그들 자신이 직접 행하기도 했었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경험했던 제자들, 더군다나 정말 더 부러운 것은 실제 하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들을 들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저는 딴 것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현장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들었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하늘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연약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심지어 신발도 전혀 닳지 않고 먹을거리들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것과도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제자들 내면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들을 행사하게 됐고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아주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나타나게 될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권능은 영혼을 회심시키는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행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사도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회심한 무리들이 또 함께 모여서 뭘 이뤄요?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지고 그 영혼들이 나가서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소막교회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 기억나시나요? 사무엘기나 역대기에 굉장히 긴 부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 다윗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책에 기록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용사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좀 같이 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외친 것인지 그걸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1절 읽고 자매님들이 2절 읽고 해서 교독하신 후에 22절은 합독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 먼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여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몇 구절만 같이 한번 합독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읽은 내용이 아마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돼서 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혼들이 회심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후에 첫 번째 베드로가 외친 그 설교에서 무려 몇 명이요? 3,000혼이 회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다고요? 40년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앞에, 성전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한 푼 줍쇼 이랬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찬양도 많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정말 확신에 차서 선포하듯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복음을 다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증언으로 인해서 몇 명이요? 5,000혼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가 있어요.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당사자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죠. 성령이 강림했던 그 120명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또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주 단시일 내에 일어나요.
특이한 건 그 이후로는 제자들의 선포, 복음의 선포로 몇 명이 회심했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견된 제사장들, 또 성전 관리자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죠.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전하던 예수님의 무엇이 제일 마음에 걸렸을까요? 부활에 대한 것이 가장 듣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믿는 자 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교리적인 차이겠죠. 그것도 그걸 이용해서 위험을 빠져나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교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또 아주 작은 교리 차이로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되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사람들에게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자격 조건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그의 안에 내주하신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 말씀으로 비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지전능한 권능을 행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 이름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좀 오래된 얘기라고 또 젊은 세대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 영화들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영화들 없는 것 같은데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으로부터 너가 암행 감찰을 하다가 탐관오리들이 발견되면 임금의 권능으로 가서 탐관오리들을 처벌해라. 이렇게 임금의 권능을 대신 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가치겠죠. 내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능을 행할 자격이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내가 당당히 선포할 이름인 거죠. 당당히 선포할 이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에 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흥분되고 뛰시나요? 어떠세요? 그 선포의 권한을 마음 놓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토록 놀라운 신분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잠시 잠깐 그냥 보였다가 사라질 것,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신분은 왕인데 잠시 잠깐 누릴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헛것을 찾아내면 장사꾼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 그 선포된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말함을 듣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이상히 여겼다고 나와요.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몇 절인가요?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9절, 20절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한 말에 어떤 놀라운 신학적인 견해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1절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대언케 하신 구절이긴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복음은요, 여러분, 결코 고상한 신학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듯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쾌하고 때로는 단순하게까지 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물론 선포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한 내용의 핵심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뭔가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은 결코 대단한 신학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래도 원어도 좀 알고 체계적인 신학 공부도 좀 오래 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겠나?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려면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증언을 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보다 지금의 신학자들이나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복음적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위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복음 증거에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많이 배운 신학자나 또 뛰어난 목사라고 추앙받는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게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마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증거가 훨씬 더 복음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물론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한 성경의 지식들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기 위해 하는 신학 공부는 참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배운 성경상의 진리들이 그러한 묵상의 탐구의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걸 묵상하고 배워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쾌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명확한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복잡하거나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다서에 보게 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지고 걸러지고 농축되고 다듬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래야 됩니다. 무슨 성경 구절 하나 읽고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뉴스나 예화나 역사적인 사실들 연구하면서 쭉 30-40분 얘기하고 마는 그런 설교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성경에 있는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절 하나 읽고서 잡다한 세상 지식들, 심리학적인 것들 쭉 얘기하면서 복음 증거했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능력과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너네 자격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물을 때 사도들이 말하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의 내용은 뭡니까? 10절,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묻는 권위자들에게
이 비천하고 무식해 보이던 주님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너희가 불과 50일 전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는 불과 50일 전이에요.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이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베드로는 5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동일한 그들 앞에서 불과 50일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누구 앞에서 처음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중들 앞에서 선포하죠. 근데 그 대중들은 누구였어요? 빌라도의 섭정하는 그 마당 앞에서 대제사장과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에게 미혹되어져서 가야바가,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겠다, 난 이 사람을 놔주겠다 그럴 때 어떻게 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죄인 강도를 내주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앞에서 처음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바로 그 며칠이 지나서 지금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대중 앞에서 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당사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자신을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유일한 권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전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당신들이 불과 50일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 이름만이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마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증언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의 증거가 현란하고 고급진 신학적 용어들이 들어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조금도 약화시킬 수 없고 어떤 타협의 단어도 사용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완전하고 명확하며 단번에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협력적인 진리를 원해요.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죠? 협력적인 진리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조금 배웠다고 하는 요즘 사람들, 저거 대학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를 비난하는 가장 주가 되는 내용이 뭘까요? 너네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구원이 너네가 주장하는 거에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조금 배웠다고,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열애로 하고, 그래, 신은 존재해. 그러나 그 신에게 갈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거야. 종교에는 도를 터득하는 길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잖아. 근데 왜 너네는 오직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 너네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이 말이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고 근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자매님이 말씀 계속 시리즈로 했었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한 말씀들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는 없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all or nothing이라는 거예요. 100이 아니면 0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50%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 요거는 인정하는데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게 가능해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도덕군자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 말씀을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100% 아니면 0%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정쩡하게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거짓말장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맞아,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셔, 이렇게 인정하는 것 딱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딱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홀로 구원을 베푸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의 사역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요. 어느 누구의 협력도 필요치 않은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완전한 의에 이른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서 하신 일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돼.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데 그렇게 무식한 걸로 전해서 그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 아니야, 그거로는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0%입니다, 그거는. 복음도 같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0%를 전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들이 자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복음 증거의 순간들이 참 많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거창하고 좀 그래도 뭔가 유식한 수사적인 표현들도 좀 이렇게 좀 덧붙이고 명확한 어떤 세상적인 이 증거 논법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대학교를 졸업한 제가 그래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주저주저 하시는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게 왠지 좀 너무 좀 흔해 빠지고 좀 촌스럽고 좀 고급스럽지 않아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좀 왠지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입을 띄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건 복음 증거라는 건요. 그 복음 증거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지,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주제의 중심이에요. 절대로 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왠지 예수님의 이름 언급하는 게 나 스스로도 낮게 느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시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를 뭐라 그랬냐면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게 잘 느낀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펴보실까요?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또렷또렷하게 머릿속으로 깊게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민족을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삼을 거야. 이 말씀이 주였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꺼리껴지는 거였을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엄청난 철학자들이 철학의 견고한 성을 세워놨던 그리스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참
참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참 미련한 걸로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주저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련하게 느끼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정말 거룩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그렇게 주저되고 망설여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피조물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친구에게 말하면 저 친구는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나를 어리석게 생각할 거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입에서 띄는 게 나는 너무 걱정스러워.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어떻게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미련하게 생각할까 봐 주저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도 자랑스러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암행어사 출두라고 외치는 그 암행어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주저하면서 외치겠습니까? 한낱 왕의 명을 받은 자도 과감하고 명쾌하게 선포해요. 근데 우린 누구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능을 행사하라고 주신 그 권리에 따라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저합니까? 그거를. 주저한 나머지 좀 더 뭔가 심리학적으로 그럴싸한 단어. 아니야, 원어를 좀 섞어야 돼. 저 친구가 심리학을 좋아하니까, 저 친구가 어떤 뭘 좋아하니까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살짝 좀 집어넣어서 얘기해야지 그 친구가 이해할 거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악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흘러나와야 될 줄 믿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베풀 만한 이름은 세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뱉는 것을 과연 자랑스러워했나?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분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왠지 좀 촌스러운 것 같고 이 이름을 내면 그 친구가 날 미련하게 볼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띄는 것을 그렇게 주저한 적은 없었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셨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주저하는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내 심령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그분의 이름을 주저하는 걸 주저해. 입을 못 떼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 좀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은 거창한 말을 붙여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좀 창피했었나 봐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이렇게 돌이키셔야 돼요. 이 시간 잠깐 우리 스스로 나의 언어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